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지력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마디로 예수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 비밀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처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몇 가지 하루 종일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참된 행복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참으로 내가 매일같이 설레임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 매일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복음 가진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설레임, 응답에 대한 설레임,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려면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세상을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사도행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대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왜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용만 하면 돼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도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말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사람도 말로 다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사람을 말로 설득시킬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기도 대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다른 종교도 다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도 기도를 합니다. 무당도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도 하나 딱 그 사진처럼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우리 그 좀 먼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내 친구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산 한 3분의 2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있는데 암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이제 둘이 자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고 또 가보니까는 아버지하고 둘이 그 불상 앞에서 그 촛불 켜놓고 있잖아요. 벌겋게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그 집에 처음 갔다가 마지막이 됐다니까요. 그러고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도 전부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주는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뭐 또 좀 힘든 일이 있다든지 하면요,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걸 문제로 삼으면 안 돼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부분의 응답을 받으면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고의 도전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돌아서면 내 생각에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돌아서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땐 충격이 될 때 있어요, 저한테. 야,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고 계시는 거지. 야, 이게 뭐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합숙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도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 생각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정리를 할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불신앙에 빠집니다. 틀림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반드시 불신앙에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믿음과 불신앙은 이거 천국과 지옥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의식을 바꿔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의식 바꿔라. 이 사고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근성들입니다. 근성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약 400년 동안. 정확하게 한 350년이죠. 여기서 만들어진 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 광야에서 이거 안 바뀌어가지고 전부 장례식 치르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 그리워하잖아요. 아니, 애굽이 뭐가 좋아가지고. 진짜 자존심도 없고 얘들 말로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나암새, 비돔, 그러니까 피라미드 우상 만드는데 그렇게 죽도록 봉사하고 밥 몇 끼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근성이 안 바뀌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근성들이 싹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광야에서 또 보세요. 광야에서 근성이 있어요. 광야 근성. 매일 불신앙하잖아요. 무렵다고 불신앙하지. 덥다고 불신앙하지. 춥다고 불신앙하지. 왜 만나면 주냐고 불신앙하지.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 어이가 없으니까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2겹이 신어주네. 그러니까 약 90m, 아니 90cm, 약 1m가량 쌓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여러분, 고기도 가끔 한 번씩 먹어야지. 매 하루 3끼씩 막 계속 고기만 먹는다 보니 입에서 진짜 고기 냄새 나요.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지만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 실컷 먹어봐라. 실컷 처먹어봐라. 그게 행복인지 한번 알아. 이거 원체 불신앙하니까. 그 큰 구원을 받고도, 그 애굽에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체험하고도, 홍해바다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으면서도, 그 증인들이면서도 애굽의 강야에 딱 와가지고 불신앙하는 거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 정말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암이야 그건 뭐 문제 없어요. 뭐 우리 사람마다 암세포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신앙이 잡힙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불신앙의 꼬리를 물고 막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도 70년 동안 살면서 만들어진 포로 근성이 있어요. 굉장한 상처잖아요. 여러분, 70년 그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잡혀갔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가 나왔잖아요.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뭡니까? 속국근성. 노마에 250년 동안 속국돼가지고 이거는 뭐 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언제 죽을지, 언제 감옥 갈지. 이런 근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보세요.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막 유리방황하는 그런 근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문제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틀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의식을 바꿔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저도 맨날 우리 그러는데,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교회, 뭔가 지금 우리 지역, 뭔가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글로벌 의식을 갖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복을 받은 게 237 나라를 우리가 품게 됐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 보세요. 족장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이게 몇천 년 전의 일입니까? 지금으로도 4,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26장 1절로 4절도 보시라니까요.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너희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도 보세요. 11볕단만 절하는 게 아니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창세기 28장 10절에 1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하셨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이게 그 당시에 지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 받는다는 말이 실감 났겠어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의 화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요. 창세기 1장 28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글로벌 화를 부활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237 지금 센터 하는 것도 이 언약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수입을 창출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굉장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사분들이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잖아요. 그리고 후원 이사가 아닌 분들도 힘 닿는 데까지도 후원합니다. 물질을 후원하지 않으셔도 전부 지금 기도로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배경을 가진 그 센터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대단한 플랫폼입니다. 237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237 서밋스쿨, 여러분 그 일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금 이게 상대가 되는 줄 아세요? 237 서밋스쿨이잖아요. 주일날도 제가 메시지 했던 것처럼 237 나라를 살릴 영적 대통령을 키우는 학교라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그 랩런트들 제가 보면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야, 내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컸어야 되는데. 저도 그만한 어린 아이일 때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근데 복음 한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 지금도 나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창피해서 못 부르겠어. 복음하고는 완전히 뭐 비읍자도 없어. 그냥 이게 동요인지 뭐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참 어이없는 진짜 일이죠. 근데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언약이 담겨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만 제대로 불러버려도요, 이게 우리 랩런트인데 언약 제대로 각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을. 이 찬양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보시라니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니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그때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이 세계 전 세계 복음화 뭐 모든 민족 복음화 뭐 할 수 있는 전혀 상황이 안 되는데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내가 세계 복음화 할 것이야. 너희들은 그 심부름 할 거야. 돈 없다고 돈으로 세계 복음하냐? 믿음으로 하지.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좀 유튜브 좀 찍어가지고 올리라고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요, 참 그러니까 이 글로벌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개인 방송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니까요. 서울에 큰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저 시골에 한두 명 모이는 교회에 계시는 그리스도하고 능력이 다른 분인가요? 아니면 크기가 다른 분인가요? 큰 교회 그리스도는 아주 강한 분이고 아주 몇 명 모이는 교회 그리스도는 아주 힘이 없는 분인가요? 지금은요 섬에서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섬에도 인터넷 다 된다니까요. 생방송에 전 세계다 메시지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섬에서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은 처음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 잡고 세리 마태 같은 이런 제자들, 어부들 막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복음하실 거라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야, 진짜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세계 복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해야 돼요. 내 형편, 수준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언약 딱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언약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강단의 메시지도 복음이 선포가 안 되고 거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들에게 확실한 지금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복음인 줄 알아요. 성경 이야기하면 다 복음인 줄 안다는 이 새가족들, 렘넌트들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전도자들은요,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 잘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제가 요즘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고 딱 내려오면 기도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가 항상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 그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이방인의 집에 가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벌써 아니 지금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 3년 동안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 모여있는 총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단의 첫 번째 총회장님이 전도에 방해되면 총회도 해산해야 된다. 맞아요. 노예도 전도 방해되면 노예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전도를 제대로 하도록 교회를 돕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 거고 총회가 필요한 거지, 전도를 방해하는 노예 총회가 뭘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위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자꾸 하여튼 뭐 이런저런 여러분 상황을 보고 이축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딱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복음 하나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복음 합니까? 아니 남편도 30년 넘게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계복음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비밀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주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의 의식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우리는 글로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저한테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고 막 통역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그냥 계속 뭐 한국말만 듣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영어 통역하지. 또 저기 앉아서 봐, 너희가 통역하고 있지. 정신 하나도 없대.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벌써 통역 메시지에 완전히 익숙해졌잖아요. 저도 통역 없으면 어쩔 때는요, 내가 헷갈리려고 그래. 통역이 없으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도 딱 한계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 총에서 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에게 세례 주고 그러냐니까. 아니,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래, 나도 마지못해서 갔어,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야, 주님이 말씀했잖아. 땅 끝까지 가라고.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간 거야.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갔어. 마지못해서 갔어,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준비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하신 거예요. 여러분,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요, 교회도 바꿔버리신다, 하나님. 사람도 바꾸셔요. 여러분들은 바뀌신 분들이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은 한 민족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민족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조금 2%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다민족,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다민족 된 거잖아요. 그 다민족이 복음받고 한민족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게 좀 교회에서 막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직은 좀 미비한 게 제 마음속에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막 그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외국인이고 아직도 다민족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를 들면 다말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아까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앉아 있어요. 나합이 뭐예요? 기생이잖아요. 기생하고 있어요. 기생. 교회 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색안경 탁 쓰고 말이죠. 그게 세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할 수 없는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다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는 우리가 다민족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다민족이란 이 틀이 깨져야 됩니다. 나는 내국인이고 너는 애국인이다, 이런 틀이 딱 깨져버려야 돼요. 원래 한 민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다민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복음 안에서는 전부 이게 한 민족으로 통일된 거예요, 사실은. 피부 색깔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단체는 완전히 글로벌화 돼가지고 벌써 세계 렘넌트 대, 세계 렘넌트 대, 동네 렘넌트 대가 아니고 동네 산업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계 산업인 대. 또 지금 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세계 선교 대. 이제는 막 세계 중직자 대. 뭐든지 앞에가 글로벌이잖아요. 세계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축복 누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찾는다. 다시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신다면 나를 대신해서 복음 운동할 제자가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를 준비하셨다는 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저 좀 멀리 내다보고 렘넌트 있잖아요. 전 세계 렘넌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유 없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모아지고 여기가 경제가 모아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붙잡은 언약이 이제 RTC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사고를 바꾼다. 내 속에 있는 의식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지력 회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의식 바꾸는 것이 지력 회복이랍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의식,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의식을 가져야 돼요. 글로벌 의식. 그리고 한민족 의식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에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